할렐루야. 자, 옆 사랑하는 인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지 그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깊이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였던 존 루크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겠어요. 여러 세상에 우리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사람도 불완전하고 모든 인간의 법칙들은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생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쇠약하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정말 완전케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하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셔서 연약한 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내 육신을 치유하셔서 건강으로 회복해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세워주셔서 반석 위에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소성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일어나게 만들어주십니다.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 돌아가시고 새로운 바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 돌아가시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4절이면은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속에는 의가 있습니다. 삶의 의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에 어떠한 소망을 두고 사는 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의욕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히 소생하는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삶의 소생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서 7번 목욕했더니만 어린아이에 정말 살 것 같이 부드럽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가 병들어서 어떤 것을 치유받지 못할 때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또한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늘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감동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은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자를 회개하고 내 죄를 통회하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마음을 소생시키셔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늘 참여하고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늘 점검합니다.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이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깨달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삶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 했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더니만 그 시에 자기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누가 신뢰하냐나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그 삶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회당장도 자신의 딸이 고침받은 것을 예수님 앞에 믿고 고백했더니만 바로 그 시에 자기 딸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은혜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만 주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소생케 되는 귀한 축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운다, 지탱하다, 확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확고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지탱케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인 말씀 우리를 세우고 지탱하고 확고하게 해주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말을 잘 듣고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속습니다. 사기당합니다. 늘 삶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확고한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이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둔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분별력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절대 진리이신 것이죠.
세상에 우리는 어떤 것도 바로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1.1획도 틀림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진리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비인해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낼 때도, 과학을 동원할지라도, 내 상식을 동원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완전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는 자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는 자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사는 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지혜로운 자가 돼서 바로 죄악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어려울지라도 말씀의 지혜를 얻고 말씀을 깨닫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셔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하겠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리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르다 하리라 하겠어요. 우리가 지혜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저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바로 우리 현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날도 그리고 예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닫고 감동받고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구나,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지?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도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 참담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날에 대해서 예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순간순간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났습니다. 디모데야, 이와 같이 정말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라. 바로 같이 늘 성경을 배운 것이 무엇이냐?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성경이 내 삶의 좌표가 되고 내 삶의 지혜가 되고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배웠던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뛰어난 석학들이 많이 있고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인들, 그리고 예술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술가, 음악가, 과학자, 사업가, 정치인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익히고
감동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깨닫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앞날을 보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감동받는 삶 하나님 인도하셔서 끝내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라고 알고 있는 IBM 창시자가 토마스 왓슨입니다. 이 토마스 왓슨이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 예수님을 내가 생각해야지. 이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늘 묵상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회사를 차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내가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회사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운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더니만, 말씀에 감동받아서 시작했더니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감격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회사를 이끌었더니 하나님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앞길에 대해서 참 막막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변할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정말 건실하게 끝까지 잘 버틸지,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정말 내 가정은 건강할지, 우리가 정말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칠흑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간순간 감화받으며 그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복받은 백성이라고 칭찬 들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해서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그리고 또 현명하게 잘 복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은혜 받아야 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예배하는데 힘쓰는 삶, 그리고 또한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명령이나 가르침이나 법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은입니다. 정직하여, 이 정직하여는 뭐예요? 마음이 정직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의 목적지를 안내해 줍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길이 보여. 아, 내가 이렇게 가야겠구나, 이런 사람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를 비춰요.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하겠어요. 등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곳을 비춰주는 것이고 빛은 먼 곳을 비춰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확신하면요, 가까운 미래도 보이고 먼 장래도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까운 것도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먼 장래도 보여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나이가 몇인데 먼 장래 생각하겠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죠.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내 자녀에 대한 길이 보여요. 내 자손에 대한 비전이 보이고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내 자녀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사용해 주셔서, 그리고 우리 재단 사용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그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요, 그 말씀에 감동 받고 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는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삶, 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편에는 오직 여일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겠어요. 왜? 그 말씀이 길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말씀에 감동받고 새기고 그 말씀을 진리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해주고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막아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밥을 먹듯이, 그리고 음식을 내가 갖다 먹듯이 그 말씀을 삶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암담에도 길이 보이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도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자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고 암담한 삶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은 부인이 있으면요, 집이 환해져. 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집에 가서 늘 기쁨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면요, 그들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회사나 직장에 가서 내가 정말 이 침울하고 엄울함 속에서 소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기쁨과 확신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소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우리가 늘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죄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계명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내 심령이, 내가 거룩해집니다. 삶이 점점 변화돼요. 내가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오면요, 내 삶의 순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돼요. 그래서 내 삶도, 내 방향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깨끗하게 돼서 새롭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희망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영하는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감동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심이 우리 사업장과 삶에 임하면 그 말씀이 생동감을 주고 새롭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밝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광택이 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순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광택에 나게 순수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주고 선악을 구분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 받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 주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새로운 것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늘 승리하듯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암담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죠.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의 소망에서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희망 가운데 살고 있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0절에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눈 열리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삶이 암울합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생동감 넘쳐. 그래도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 소망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는데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으면요 건강해져요.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이 메신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나가서 기쁨과 확신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뼈를 윤택하게 됐어요. 그들을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겠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으면요 우리의 삶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두워집니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어서 성종적인 삶, 어떻게 우리의 삶의 승리의 삶을 살지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그리고 배우고 깨닫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로 큰 상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영원한 법도와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했어요? 꿀송이보다 달도록 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정말 듣고 즐겨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상을 주신다. 그 삶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감동받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판단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자,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늘 감동받는 삶, 은혜 받는 사람, 배우는 삶, 늘 묵상하는 삶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수치들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확신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온 능력이시며 이 시간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확신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갖고 선포하는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의 어둠도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흑암의 권세도 벗어지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